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듣는 복음, 다시 듣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경비행기에 4명의 사람이 탔습니다. 경비행기에 4명의 사람이 탔어요. 조종사, 부자, 목사, 학생 이렇게 4명이 비행기를 타고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비행기의 기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조종사가 이 낙하산을 딱 피고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낙하산을 찾아 메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런데 낙하산이 이 3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3개밖에. 4명이 탔는데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하나 낙하산을 메고 빨리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십시오 하고 나서 하나를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치를 보고 있던 3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낙하산을 하나를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남았어요? 목사님하고 학생이 남은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 나는 지금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네. 그러니까 학생이 낙하산 하나를 메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이 낙하산을 딱 메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뛰어내린 부자는 낙하산인 줄 알고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책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만약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을까? 저는 물론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은혜가 충만할 때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고달픈 문제로 말미암아 또 힘든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지금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나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듣고 다시 들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는,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간증이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증도라는 섬을 알고 계십니까? 이 증도는요, 이 유인섬과 무인섬 합쳐가지고 그 신안군에 1004개의 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더불어 증도의 또 다른 별명은 뭐냐면 보물섬이라는 거예요. 보물섬.
1975년에 한 어부가 이 증도 앞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는데 그 그물에 이 그릇 하나가 걸려 넘어 올라온 거예요. 그 그릇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 어부가 뭘 알겠습니까? 바다에서 그냥 건진 그 그릇을 개밥 그릇으로 쓴 거예요. 개밥 그릇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서 그릇이 좀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이 그릇이 중국 원나라 때의 이 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억에 이 개밥 그릇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 또 국가에서 이 증도 앞바다에 와가지고 열심히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한 1976년부터 1984년까지 대대적인 발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1300년대에 있었던 침몰했던 목선도 발견하고 그리고 2만 3천여 점의 보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도에는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 정말로 전도자로서 아주 유명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보물이 그 증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이 알고 봤더니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소방맞은 여인이라고 하면서 생갑으로 그녀는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신학교를 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자신을 버렸던 그 증도에 가서 신앙군에 가서 섬 122개를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에 이 고무신이 9켤레가 다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능력,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복음의 소식을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들은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부자나 또 아는 이 선배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의약품인지 먹을 것이든지 그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가 주기 시작했어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그 신앙군 안에서 의사였고 약사였고 간호사였고 산파였고 무엇보다도 섬마을의 목자였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 나는 참배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북한군이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죽창으로 찔렀을 때에 이분이 목포에 있었는데 신안에 있는 증도라는 섬에 자기들이 전도했던 사람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군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래요. 제발 나만 죽이고 다른 성도들은 살려주십시오. 나만 죽이고 다른 성도들은 살려주십시오라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북한군이 죽창으로 이 전도사님을 찌르고 그 다음에 가슴에 총을 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교의 영성 이후에 신앙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냘픈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는 말하면 뭐라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은 뭐냐면 굿, 좋은, 이 겔리온이라는 것은 뭐냐? 안겔리온은 이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만 해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쓰였습니다. 6번이나. 그만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가 경험하고 처음 했던 것을 로마서 첫 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담겨있는 구원,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내가 나가서 가난한 자, 고아들, 가부들을 돌봐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 질문했을 때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없느냐? 구원에 대한 정의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이기도 하지만 내가 노력해야만이,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교회 와서 헌신하고, 몸이 부서져라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죠. 저 사람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의인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의 일을 실천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래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 죄인이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자, 의인된 자라고 인정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너희가 어떤 행함을 위해서 낳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와야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지 않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데요, 예물 온전히 드리지 않는데요,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네가 교회 와서 헌신하지 않는데, 네가 교회 와서 노력하지 않는데, 네가 매일 주일 빠지고 그러는데 네가 구원을 받은 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내가 길 중에 하나고 진리 중에 하나고 생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딱 얘기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신앙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데 그럼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고 너무나 위선적이지 않냐? 왜 그게 어떻게 좋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즘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위선적이라고 하면서 이 시험에 들고 오히려 기독교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시험에 들기 때문에. 목사님, 산으로 올라갈 때 제가 우리 한 집사님과 수리산 수암봉에 한번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그냥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다 오기는 오지를 않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집사님은 너무 잘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막 숨을 헛떡이면서 집사님 잠깐만 쉬어요, 잠깐만 쉬어요. 수암봉을 올라가는데요. 이게 편한 길로 가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편한 길이 아닌데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가파른 길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작 좀 얘기해 주시지. 그리고 내려올 때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작에 그 길로 가시지 왜 굳이 이렇게. 목사님, 산을 올라가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옛길도 있고 앞길도 있는데 산으로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마찬가지 구원도 구원만 받으면 되지,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길이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 다녀야지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길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네. 다른 길로 가면 뱀 만나고요, 다른 동물 만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신 그 길만 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분명한 길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다 품고 다 이해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다 품어줘요. 다 품어줘요. 그런데 진리적인 부분에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다 품어주죠. 뭐 천주교 가면 누가 하더라고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거기서 다 종교 얘기하고 막 동성애도 인정해주고 다 우리는 다 품어주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 안에 정말 구원의 길이 있는지, 참 믿음이 있는지 한번 의문이 들긴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믿는 자만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만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을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이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에, 영접할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구원파가 와도, 신천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는 성경에 이것도 모르고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런 거 성경적인 지식은 몰라도 복음만 정확하게 내가 정립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진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귀 기울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령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네가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신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내 안에 병 고침, 기적 같은 일들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역사고 구원받지 않은 자가 행하는 것은 귀신이 행하는 일이네.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입술로 시인한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내 주인,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 아십니까? 아멘. 입술로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더불어 이 복음은요, 네 번째,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피부색이 다르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오늘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냐? 우리만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선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에 가서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원시인이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구원의 이 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셋째,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야. 내가 믿어야만이 이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야. 네 번째, 뭡니까? 구원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통한 역사,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 있는데 그 의로움이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의가 같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로움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알면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욕 정말 맛깔나게 잘하던데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조금 더 선호해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에 김성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내가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김성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데는 어디냐?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외곽에 있는 뿔로라는 지역의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곳에 갔는데 그곳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마약과 폭력, 범죄에 노출된 것이었어요. 이 수도에서 버리는 그 쓰레기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모아놓고 그 쓰레기를 더듬으면서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먹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이 형성된 곳이 이 뿔로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목사님이 가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곳에 천막교회를 세웠어요. 그곳의 공식 마을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 선교사님이 2018년에 이 빈민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 몸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했더니 편도암에 임파선암이 두 가지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 다니엘 기도에서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 헌금의 일부를 이 선교사님 치료비에 써서 이 선교사님이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다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요, 원래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가요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안 되는 거. 그러다 하나님 이 상가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 무엇을 하면 살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이 2008년에 이 필리핀 이 땅을 갔는데 거기는요 대낮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배고픔을 잊기 위해 마약을 하고 10대 아이들이 매춘을 한다라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매춘을 해서 버는 돈이 500원이라고 합니다. 500원이면 이 이틀 정도를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몸을 파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요,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 중에 한 아이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필사, 공과가 없으니까 성경 필사를 하자고 그래서 공책도 나눠주고 연필도 나눠주고 그 병에 걸렸던 그 아이가 성경 필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천국으로 갔어요. 가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어머니가 선교사님한테 공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성경 필사를 한 거예요. 성경 필사. 그리고 밑에 선교사님 복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현재 160명의 아이들이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와서 2시간, 3시간을 예배하고 돌아간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교회를 3층으로 지어서 무료급식소, 너무 가난하니까 무료급식소, 도서관,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분이 살아가는 것과 저의 살아가는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타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여인을 통해서 신앙군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 땅을 정말 천국의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신 의로운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을 때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마귀가 일천 뜻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 아래 우리가 엎드리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음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의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주 앞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자라고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크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한 가정마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막이 일자 틈타지 않도록 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기름 부심의 능력과 그 은혜와 아버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말로 아버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믿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막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다 나오세요. 앞에 쭉 서주세요. 네. 아니, 앞에 서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한 몇 달 동안 열심히 전도사님과 함께하면서 네, 상을 탔습니다.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네, 제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봐주세요. 상장 제22-57호 월십 부분 대상 사랑의 창인한 교회. 위 교회는 2022년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주최 월십 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축하하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1월 2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하태영 장로. 네, 우리 상장은 우리 문다희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하율이하고 지민이가 너무 잘 열어줬어요. 그래서 선물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문화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박수. 차렷. 경례. 들어가 주세요. 전국대회도 꼭 우승하고 돌아오기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제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